마음과 또 새롭게 피어나는 자연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만 다시 과거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본다면, 점검해 보면 이스라엘이 왜 광야를 헤매고 있을까? 왜 헤매죠? 불순종 때문에 그랬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했다. 주제넘게 행동했다. 우리가 지금 저번에 그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올라가지 않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를 38년 동안 헤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광야를 헤맨 시간은 40년이긴 한데 불순종 때문에 헤맨 시간은 38년이에요. 조금 더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에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번에도 봤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올라갔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세대는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짧은 단어로 지금 올라갔다라고 정리가 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광야 세대, 불순종했던 세대, 그리고 순종하는 가나안 세대의 두 차이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세대, 절대 순종의 세대, 이 두 사람의 대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가나안 세대, 불순종했던 세대는요 이것저것 불순물이 끼어져 있는 상태였죠. 불순물이 끼어져 있는 주석과 같은 상태였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 세대는 아주 단련된 그 정금과 같은 세대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보통 세 종류 아닙니까? 뭐 있죠? 14K, 18K, 24K.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잘 아시네요. 보니까 14K는 금 함유량이 58.5% 정도 되면은 14K로 쳐준대요. 18K는요 약 75% 정도면은 18K로 쳐준대요. 그럼 24K는요? 99.5가 넘어야지 순금으로 쳐줘요. 물론 99 이상이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순금이다 부르려면은 99.5%가 돼야지 순금이라고 쳐준다고 합니다. 근데 금을 어저께 한번 쫙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그 금의 순도가 99.9%가 있고요, 99.99%가 있더라고요. 다릅니다. 99.9가 있고요, 99.99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99.99 이거 9가 4개 붙었다고 그랬고 49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9을 가장 좋은 순금으로 쳐준다라는 것이죠. 49이 순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금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금을 재련한다 하더라도 그 불순물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0.01%의 불순물이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100% 순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100%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 바로 불순종에 있었던 그 광야 세대가 다 죽기까지를 기다리셨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는가? 그들의 불순종이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불순종했었던 사람이 다 죽기까지를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99.99% 이 정도만 돼도 아주 높은 순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0.01%의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시는 거죠. 그 죄가 있는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도 99.5%만 되면 순금으로 쳐준다는데 하나님이 좀 야박하다. 아니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이렇게 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00%의 그 정금과 같은 순종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된장 담글 때 항아리 어떻게 그냥 써요? 아니면 한번 닦아가지고 그죠? 닦기만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말리고 또 뭐 거기다 뭐 넣죠? 숯 넣어갖고 거기에 세균 혹시라도 뭐 곰팡이균 같은 게 있지 않도록 거기를 탁 불로써 다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 매실 담궈 보셨죠? 매실 저도 매실 담궈 봤거든요. 항아리 어떻게 해요? 닦아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팔 끓여가지고 그죠? 열탕 소독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매실을 넣는 거잖아요. 그걸요 근데 적당히 닦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적당히 닦고 거기다 매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 생겨요. 맞아요. 곰팡이 생겨요. 제가 겪어봤어요. 하다가 봤는데 나중에 허연 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먹겠다 싶었어요. 네. 우리 시편 12절 12편 6편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시편 12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아멘. 그렇죠? 이걸요 적당히 해갖고 한 99.9% 정도 해가지고 글로 갖고 간다. 그렇게 하면 곰팡이 납니다. 순도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9%안 됩니다. 99.9%도 안 돼요. 불순종과 완악함의 죄가 100% 제거가 되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7번 단련하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딱 7번이라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그것이 100%가 될 정도로 단련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어떤 그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 7번 재련된 금에 마지막 그 0.01%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것이 말끔하게 펴질 때, 그 금속이 싹 굳으면서 그 말끔하게 펴질 때에 그 금이 제 색깔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 광채를 발하게 되겠죠. 그럼 또 그 7번 단련했던 금이 광채를 내게 되면서 누구의 얼굴을 비출까요? 금을 단련했었던 분의 얼굴을 비추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9.9% 순종하지 마시고요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99% 쳐주지 마세요. 아예 안 돼요. 99.9도 안 돼. 무조건 100%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하시면서 바로 왕을 바로 격파하시죠. 헤스본 왕 시혼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앞장에 보면요 2장에 우리 저번 주에 봤는데 시혼 왕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시혼 왕을 이기고 지금 이스라엘 전진하다가 다시 한번 바산이라는 나라의 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옥이 그 전에 그 전쟁 소식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면서 지금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겠다 이거죠. 이스라엘 앞으로 너희들 전진하지 못해. 우리 바산 왕국이 너희들을 막을 거야 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그 전선을 형성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간 후반에 보니까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 왕을 앞서서 이긴 것과 같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바산 왕이 다스리는 그 군대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온 왕을 이긴 것과 같이 바산 왕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은 시온왕을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눈 한 번만 올려가지고요, 2장 34절 바로 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아멘. 자,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을 모두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 그 전에 왕을 이겼을 때, 시온 왕을 이겼을 때의 그 내용이 그래요. 성읍을 점령했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다. 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3절, 오늘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찬가지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34절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관계가 똑같죠. 이때 그리고 정복한 성읍이 약 60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과 3절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2절은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직 싸움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상태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요. 자, 근데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는 미완료 상태로 행할 것이다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넘겼음에, 넘기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넘기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넘겨준 거예요. 2절에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보니까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을 넘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앞에는 미완료였는데 후반으로 가니까 완료가 됐어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전쟁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를 보니까 이미 이겼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1장과 2절에서 계속 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계획하시고 아직 싸움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어떤 부분을 살펴봤냐면은 2장 30절부터 오늘 3장 3절까지 쭉 보니까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됐냐면은 넘겼다, 넘기시려고, 넘기심에, 넘겨주심, 이게 계속 등장합니다. 재밌죠? 아직 싸움을 안 했어. 근데 이미 넘겨주셨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작정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본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이 서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선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동하시고요, 그의 백성들은 그 위에다가 숟가락 얹는 이 프로세스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시면은 백성들은 그 위에다 숟가락 얹는 이 프로세스, 승리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거든요. 자, 근데 이 오늘 읽었던 2장 34절과 3장 3절의 모습을 보고요, 대부분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좀 실족을 느껴요. 왜냐면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하나님 너무 과격하다,
하나님이 너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을 남기지 않는다, 진멸했다고 하니까 약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의 특징을 신명기 20장에서 잘 보여주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과 4절인데요. 이거 본 다음에 다음도 볼게요. 함께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음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라. 세 번째, 너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자, 근데 이 전쟁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잔혹해요. 사람을 모두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유아도 거기에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약간 하나님이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전쟁은요, 이 진멸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진멸전쟁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전쟁 아니에요. 신앙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의 경계를 긋고 이 구절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신앙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7절, 오늘 읽었던 말씀 7절입니다. 함께요.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아멘. 자, 바산에 있는 옥이 다스리는 바산 군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죠. 진멸 전쟁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후에 보니까 가축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탈취된 여러 가지 집기들 그리고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이 바산이라는 땅은요, 되게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도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가 어디냐? 그럼 여기 바산 땅이에요. 여기가 제일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서 그 소고기 제일 유명한 지역이 어디예요? 예? 어디요? 행성. 맞아요. 행성. 거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거기 왜 유명합니까? 거기 땅이 좋으니까. 그죠? 거기다 밖에다 풀어놔도 풀만 뜯어먹어도 사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소고기가 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바산이 우리나라 횡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바산 거기 가잖아요. 그 바산 땅 밑에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거기 가세요. 조금 비싸요. 그래서 그 아모스의 서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 소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요 신앙적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펼쳤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했었던 곳은요 다 광야예요. 근데 이제 바산 땅을 점령하니까 가장 좋은 목초지, 가장 좋은 곡창지대를 차지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뭘 주셨냐면 가장 좋은 목초지,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르바임 족속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골리앗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모두 다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 그리고 르바임,
그리고 골리앗, 골리앗이 거기에 예전에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낙 자손도 거인 족속이고, 그래서 성에 못 올라갔잖아요, 두려워갖고. 근데 르바임이라는 족속도 거인 족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여기 지금 차지한 곳이 바산이라는 땅이고, 바산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옥이었어요. 옥. 근데 그 사람도 거인이었어요. 그 사람도 거인입니다. 그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산 왕이었던 옥 왕이 누웠던 침대 크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함께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바산왕 옥이 누웠던 침대가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래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길이가 4.1m, 너비가 1.8m. 침대 퀸 사이즈도 아니고요, 킹 사이즈도 아니고요, 슈퍼킹보다 더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길이가 4m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거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 침대가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침대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대를 뭐라고 부르냐? 바산 왕 옥이 누웠다고 그래서 그걸 옥침대라고. 별이 5개. 아, 그건 돌침대죠. 맞아요. 외우십시오. 별이, 옥침대가 있었다. 거인이었다. 이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요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올라간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리고 지나간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뭐 지나갔다, 넘겨주셨다, 뭐 차지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2절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분 뭘 것 같으십니까? 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안에는요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를 탈출하시면서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기셨어요. 바로왕도 이기고요, 홍해도 이기고요, 사막의 무서운 그 햇빛도 이기게 하시고요, 밤에 불어오는 추위도 하나님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안고 광야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죠. 시온왕도 쳐부섰고요, 그 앞에 가로막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내재된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억이 있어요. 이미 많이 이겼습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앞서서 보니까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고 말했죠. 근데 진멸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다 없앴는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한 장 뒤로 앞으로 넘겨보면요 2장 25절 볼게요. 2장 25절입니다. 함께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너희들이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사자가 포효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소리가 무섭잖아요. 그죠? 떨리죠. 두렵죠. 우리에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물원에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과천 서울랜드 갔었는데 거기 호랑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근데 평소 같으면 그 호랑이가 막 돌아다니지 않고 대부분 낮잠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그 호랑이가 낮잠 안 자고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통 보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가면은 호랑이는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근데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그 창살이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아크릴로 돼 있는데 창살이 있는 데까지 앞으로 쫙 오더라고요. 이거 진기한 광경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앞에다 얼굴을 들이밀고 있으니까 그 앞발로 거기를 팡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볼 때는 그 호랑이 뭐 별거 아니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발이 이만한 거예요. 머리통도 뭐 이만하고. 그래갖고 이거 굉장히 무섭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앞발로 팡 치면서 으르렁, 되게 그 호랑이 저음 있잖아요. 으르렁 하는데 이 벽이 두꺼운데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잠만 자는 줄 알았던 그 맨수의 본능이 탁 깨어나니까 이게 두꺼운 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뜩했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걔가 저를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죠. 제가 핥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핥히죠. 못 핥힌단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닌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포효하면서 그 무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걔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다가 사자 굴에 던져지죠. 먹이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사자 굴에 던져집니다. 먹이로 준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다니엘의 몸을 상하게 합니까, 못합니까? 결코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갖고 그 입을 봉하게 하셨다.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를 투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를 불러오시는 것이죠. 사자는 단지 그 옆에서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아까도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몸이 털끝도 상하지 않았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아무리 우는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핥히려 하더라도 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저번에 우리 필그림 하우스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서 철로역정 하잖아요. 우리 남전도에 다음 달에 간다고 하는데 제가 스포일러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요, 미궁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미궁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사자 2마리가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우리를 위협하죠. 근데 그 철로역정 책을 보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거기에 철로역정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그 미궁을 가려고 일행이 있었는데 그 사자의 울음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해요. 미궁을 앞에 두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저기서 음성 하나가 들려오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냐, 이런 음성이 크리스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사자들은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보니까 그 옆에 쇠사슬로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을 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죠. 길 한복판으로 걸어와라. 그랬더니 그 크리스찬이 그 길 한복판으로 걸어오니까 아무리 사자가 발버둥 치더라도 이미 그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통과해서 미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담대하자, 용기를 냅시다, 담대합시다 다짐해도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세대에게 전쟁에 있어서 이기는 방법, 이기는 작전, 이기는 전술, 이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것을 주지시켜 줍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그놈도 이미 지위와 권세를 하나님에게서 박탈당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은 늘 공존합니다. 뭐와 공존하냐? 믿음과 공존해요. 두려움은요, 믿음과 공존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요. 그러나 우리 나약함 중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아무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가 우리의 몸을 핥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로 곧장 걸어가시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